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가령 근래에 많이 더웠죠. 이 많이 더웠던 때는 어땠습니까? 추운 겨울을 막 생각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서 그 추위를 생각하며 지금 이 더위를 견뎌야지. 한 번쯤은 그래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요. 추운 겨울날 아주 뜨거운 여름 햇볕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야, 이런 때가 이제 곧 올 거야 하면서 이 그때를 견뎠던 기억이 또한 어, 저는 있습니다. 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정반대로 바뀝니다. 여름엔 겨울을 생각하고 겨울엔 여름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죠. 예를 하나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오늘 8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육신 한 때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때와 또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때, 그 부활의 때 예수님은 같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분명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몸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아기 그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 탄생하실 때 그때는요 공간의 제약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느끼셨고요. 뭐 자라면서 배고픔도 느끼시고 성경에 보니까 눈물도 흘리셨다 그러고요. 사망도 가능했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던 그러한 연약한 육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때는 또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몸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 말합니다. 즉,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공간을 초월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동해 번쩍했다 서해 번쩍했다가 집 안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또요 계시록을 보니까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도 없고 그때에는 슬픔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을 것을 말합니다. 예, 분명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성육신의 그때와 부활한 이후의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동일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동일하시다. 성육신 때와 부활의 때를 한번 구분해서 봅니다. 성육신 하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부하 그 성육신하는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부활의 이후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 부활 이후에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한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고요. 또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히브리서 기자 8절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말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나 부활 승천하신 그때 그리고 지금이나 변함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은요 정말 처음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증거합니다. 심지어 저 구약시대, 아니 쭉 올라가서 창세기로 가도요, 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되죠, 야곱이. 그리고 형 에서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그 벌판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일평생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성경은 좀 쭉 지나서 여호수아에서 새로 지도자로, 모세를 이어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주보를 보며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이 여호수아에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몇 살 때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여호수아가 85살 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무려 15년간 여호수아는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죠.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한 번 패배한 것을 빼면은 항상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죠. 아직 70년이 되지 않아서 포로기한이 시작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곧 70년이 되어서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해방의 날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비단 구약에서만 나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이 온전히 성취됨을 선언하는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이 임마누엘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거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 속에는 함께 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일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구약시대 또 예수님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그리고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증거합니다. 정확히 짚으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삶이 다른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임마누엘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이런 것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경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누구한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너희여,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을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 특히 9절 말씀은요, 이 다른 교훈 가운데서도 콕 집어서 음식을 언급합니다. 이거는 왜냐면요, 이 히브리서 자체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목적 그 자체가, 그 목적에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얘기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 그 교회들이 생기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유대교인이면서 이었는데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직전쯤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 초대교회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이들, 유대교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한 명, 두 명씩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뭐 배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거룩의 그 문제, 거룩의 느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한 거야. 저걸 먹으면 부정해져. 이게 명확해요. 그렇게 딱 구별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유대교가 더 거룩해 보였다는 겁니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또 짐승의 제사를 유대 그 구약 시대에는 드렸지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먹는 그 짐승 음식, 제사 음식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신 그런 다른 교훈에 그들이 빠지면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일이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도 성찬식을 하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듯이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근데 천주교의 성찬식은 더 엄숙하고요. 더 근엄합니다. 왜요? 떡은 진짜 축사를 받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요. 아니, 포도주는 진짜 또 축사를 받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엄숙해요. 되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한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우리는 성찬식을 하죠. 이 천주교는요. 그래서 먹으면 은혜를 받는데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아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을까? 그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성찬 양식을 먹는 것을 필수라고 의무라고 여기고 아주 중대하게 여기는데 이게 맞나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는 음식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이 구절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라 구절은 말합니다. 은혜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은혜를 베푸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또요, 임마누엘을 믿는 성도,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성도는요, 다른 교훈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것 또한 경계합니다. 어느 신임 목사님 얘기입니다. 한 4, 50명 그 성도가 있는 교회에 처음 그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서였나 봐요.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이제라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내가 이게 좀 호감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이름을 잘해온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암기력이 좀 괜찮다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예배 대표 기도 시간에 성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싹 다 내가 그 암송에서 읊겠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감동받겠죠. 목사님 벌써 내 이름도 알고 계시네. 그쵸? 그렇겠죠?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공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명이 누락됐다라는 거예요. 다 쫙 이름 안 틀리고 다 했는데 한 명이 누락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명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음부터 안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좀 뭐 이렇게 가서 또 이게 신방하고 뭐 잘못했다고 하고 뭐 하면서 달래느라고 하고 참 애먹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자신감 때문에 애먹은 예이죠. 이것이 왜 잘못됐냐? 잠언서 3장 5절을 보니까 그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잠언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다른 교훈도 경계해야 되지만 내 안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호감을, 내 어떤 것을 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때는 이미 신앙의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성도는요,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요, 또 내 안에서는 내 의지를, 내 교만을, 내 명철을 경계합니다. 또 반대로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 힘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는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감수한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12,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엄마들이 아이들 건강을 무척 신경 쓰죠. 특별히 뭐 운동도 그렇겠지만 음식을 많이 신경 씁니다.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그 음식 관련해서 어머니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편식하지 않는 거죠. 영양소를 골고루 이게 섭취하는 게 아이 건강에 아주 좋죠. 편식하는 건 위험하고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 그러다 보면은 뭐 몸에 이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이 시도하는 게 뭡니까? 잡곡밥을 만들죠. 콩밥을 그렇게 만드시죠. 왜요? 콩에는 일반 그 쌀에 그 없는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콩밥 주면 콩을 골라 먹고 나머지 밥만 계속 먹습니다. 물론 쌀에도 영양이 있습니다. 쌀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콩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편식하는 아이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맨날 좋은 일만 있기를 구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 이것 또한 편식인 거예요. 좋은 일도 있어야 하겠고요. 또 굳은 일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12절과 13절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생 같이 받다 보자 말하는 것이죠. 좋은 일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감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또한 견고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를 위해 받는 고난까지도 감수하겠다 고백하며 힘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힘씁니다. 오늘 성경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걸 전부 합쳐서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음률이 있어야지 찬송이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이 찬송인 것이죠. 이러한 것이 주님 받으시는 제사이고요, 열매라고 15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를, 찬송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 증거하는 것이죠. 예, 다들 삶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찬송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나 혹은 기쁠 때, 고난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후로도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고난과 다른 교훈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싸우고 또 이겨내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항상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